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말하면 이전과는 다른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너희가 거하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하여 주셨는데 그 복을 가만히 들어보니 부르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의 자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회를 할 때 두 자녀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던 그 두 부모가 생각이 납니다. 벌써 20년 전이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또 목회에 어느 정도의 그 긴장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두 분이 두 자녀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해 기도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막 27살 되었을 때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는데 할 말도 많이 없고 이 마음속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몰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기도를 해주시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니 그 자매가 그 딸이 둘째 딸이 큰 두려움에 속에서 집 밖을 못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잠만 자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큰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딸은 지금 이 토론토의 해밀턴에 있는 맥미스터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 둘째 딸이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온 가족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냐 물어봤더니 말할 수 없는 거라. 내가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꿈을 목사님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 내게 다가온다. 그래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내가 꾼 꿈도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그 꿈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주여, 제가 꿈꾸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큰 낭패를 볼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시작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개척을 한 지 3, 4개월 된 이 초년생이 그때는 또 전도사였습니다. 어떡할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꿈을 꾸게 하셨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을 불러서 그에게 꿈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아멘. 그 꿈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저 구만리장천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숙이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기대하고 간구한 대로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살아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되다라 말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우리가 열심을 하는 대로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비하신 복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망하고 마음에 품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기 전에 너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많은 복들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라. 또 내가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될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당하신 고난과 또 버림당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붙들려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죽임을 당할 것이나 오늘 나는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신들의 언어로 그렇게 가까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니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 속에 쌓여서 예수님에게 묻지도 못하였더라 말을 합니다.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의 언어로 들려지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누군가는 깨달을 것이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분명 저는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깨닫고 할렐루야 감사함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깨닫지 못했을까?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로 하다입니다. 크리프트라고 하는 건 비밀로 하다. 여러분 사실 비밀로 하려면 말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몸에 열이 확 일어나십니까? 에어컨을 트니까 좀 쌀쌀한데 괜찮으십니까? 반응이 없어요. 감추려면 비밀로 하려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감추어졌다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듣고 보고 읽고 삶으로 체험한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배우고 습득한 지식으로 또 여러분이 쌓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이 가능하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계획하신 그 신비로운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여러분의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나아갈 길과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시길 원한다면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이 되게 하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를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감동이 없었어요.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삶으로 체험케 하셔도 그들은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남자를 먹이고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12광기를 남기는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삶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서 하늘의 모습과 부활체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형상을 바라봤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의 삶에 체험했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지금까지의 말씀, 수많은 설교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은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내일의 일들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들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져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 병사들에게 채찍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이고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한 그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장사에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빈 무덤을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 빈 무덤을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눈으로 봤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생각날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의 삶에 펼쳐지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왜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한 것은 신뢰한 것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신뢰한 것은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도 몰라.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말씀입니다. 장래일을 결정하시고 나의 앞길을 일정하시고 내가 머물러고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 길로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내일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을 받으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일에 대한 불안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시간에 갖고 온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거리가 됩니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안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옵니까?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싶습니까? 성령이 찾아가시면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가 영이께서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해 주실 것이다. 성령이 찾아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 오늘 단위에서 설교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분명히 100% 깨닫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그 일을 왜 여러분에게 듣게 하십니까? 깨달았고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을 왜 나로 하여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로 부르셔서 듣게 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가시면 오늘 들었고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믿지 못했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했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시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이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들을 듣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것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온전히 깨달은 데가 있었던 거예요. 일어납니다. 혀가 꼬여. 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깨달아질 때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대로 그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불같은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 그들이 드디어 구약에 기록되어졌던 선지자들의 말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기록되어진 것을 읽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그들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선지자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머리 위에 청년들과 자녀들과 노인들과 또 부모들에게 임하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다.
환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생가 그 수백 년 전에 예언했고 기록했던 그 말씀들을 지금 제자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가만히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던 다윗의 말을 빌어 지금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는 분명히 그들이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에게 묻지조차 못했던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했던 그 일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이 오늘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는 범사 위에 어떠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깨달음으로 알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 자그마한 경험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성령 하나님을 찾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까? 아주 간단하더라. 박사학위를 받으셔야 돼요. 누가 받겠소? 저도 이렇게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걸 누가 받겠냐? 아무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잘 들어,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에 쌓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는 그 선한 일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알 수 있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사는 것,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공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사모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장래일이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되신 약속을 듣고 싶고 깨닫고 싶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들어서 깨닫지 못했던 이전의 그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실 겁니다. 우리 전도실에서 나오신 저 두 분, 저는 볼 때마다 예뻐. 왜 예뻐? 복음의 증인이라 예뻐요. 아름다운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도 하나도 연고도 없는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하신 분들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예뻐. 할렐루야. 그것을 보고 또 새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예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참 예쁩니다. 저는 오늘 새로 이 교회에 오신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너무 예뻐.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잊고 살 수 있었던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자녀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이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부으실 거예요. 아멘. 성령을 사모하시고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로 하여금 그 하늘의 신비를 활짝 열어 알게 하신 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간구와 부르짖음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내일 오늘 이 문을 나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장래의 소망이요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프실 때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고 아멘. 삶의 문제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왜 알아야 될까?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 너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고 너희의 근심으로 너희가 실족하지 않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오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들과 함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이 그들의 삶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안함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걸어가며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아멘. 그 응답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인생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부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인생 속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복되신 언약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간에 우리는 수많은 물음을 던지나 오늘도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물음이 아니라 확신과 믿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또 확신하며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소망한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거짓과 다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참게 하소서. 오소서 의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에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곳 입은 주의 중요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